예, 오늘 예수 가족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좀 이해하실 것 같아요. 예수 가족 교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의 이름일까요? 그 교회 이름은 나중에 알 수 있습니다. 저에게 잊을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잊을 수 없는 날이 있는데 그 날이 2010년 12월 18일이에요. 12월 18일이 곧 다가오죠. 그날이 무슨 날이냐?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남자들에게는 특히 결혼하신 남자들은 이 날을 잊어서는 안 되죠. 그 날이 무슨 날입니까? 결혼 기념일. 눈치가 빠르신 세 분이 계시네요. 결혼 기념일은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왜 결혼 기념일을 잊을 수 없냐면 제가 결혼한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제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가정. 왜 가정을 이루고 싶었냐면 좀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보다 나이 어르신 이 동생들이 저보다 참 어른스럽게 행동하더란 말이죠. 어떻게 저렇게 나이도 어린 사람이 행동하는 거나 삶 사는 모습이 어른스러울까 봤더니 다른 거 없었어요.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키우며 그 가정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면 어른이 되는구나. 저도 빨리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어른이 되고 싶었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결혼이 그게 뜻대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생각대로 다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아픔들도 있었고 이 결혼 때문에 또 응답도 있었고 그러면서 가정을 넘어가고 있었죠. 그래서 이 가정을 이루고 결혼한 날 또 그날 바로 짐을 싸서 또 제주도로 내려갔어요. 그날 당일날 비가 오는 눈이 오는 날 12월 18일 그렇게 해서 이제 제주도 사역이 시작이 됐지요. 그러면서 그 날은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이 됐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 몇 가지를 뽑으라 그러면 제가 결혼을 했고 그리고 가정을 이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가정을 이루다 살다 보니까 첫째, 둘째, 셋째 이제 가족을 이루게 됐어요. 가족. 제가 결혼해서 누군가가 물어봤어요. 자녀를 몇이나 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4명 날 겁니다. 라고 얘기했죠. 4명 날 거예요. 제가 팔남매이기 때문에 그래도 반타작은 해야죠. 4명 날 거예요. 라고 했는데 3명만 낳습니다. 3명도 충분합니다. 3명도 충분해요. 살아보니까. 제가 좀 너무 꿈을 크게 가졌던 것 같아요. 3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가정을 이루며 살면서 이러면서 이제 가족의 중요성, 그리고 가족의 이 여러 가지 살아오면서 가족들만이 겪어야 될 문제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가족 안에서 모든 문제들이 다 풀어지게 돼요. 저희가 팔남매라고 그랬죠. 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걸 쭉 보고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들 사건이 뻥뻥뻥뻥 터져요. 뭐 큰 누나, 둘째 누나, 셋째 누나, 넷째 누나, 다섯째 우리 형, 뭐 여섯째 누나, 일곱째 누나, 뭐 가정사, 뭐 아이들, 조카들 뻥뻥뻥 터지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 문제들이 다 해결이 돼요. 어떻게 해결이 되냐? 가족이니까 덮여져요. 가족이니까 참게 돼요. 가족이니까 이해가 돼요. 가족이니까 정말 보기 싫었어요. 만나기도 싫었어요. 근데 때가 되니까 만나게 돼요. 이게 가족이더라고요. 올해 코로나가 한창일 때 이 조사가 있었어요. 어떤 조사였냐면 2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미국에서 이 여론 조사가 있었어요. 그 퓨리 서치 센터에서 코로나가 한창일 때 당신의 삶의 가치 있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이 17개국, 이 선진국의 이 성인 19,000여 명의 대상으로 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가 결과가 며칠 전에 신문에 나왔죠. 중앙일보,
한겨레 신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당신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가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응답자들이 첫 번째로 꼽은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38%가 이거라고 가치를 뽑았어요. 그게 뭐냐면 가족. 38% 가족이에요. 이 어려운 시기에. 그리고 두 번째가 25% 직업, 나의 직업. 그리고 세 번째가 물질적 풍요. 이게 이제 2, 3위를 기록해서 19%. 이제 그러면 우리 한국인은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했을까요? 뭐였을 것 같아요? 가족이요? 그랬으면 참 좋겠죠. 한국인은 유일하게 물질적 풍요를 1위로 꼽았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물질적 풍요가 가장 중요하다고 뽑았죠. 그래서 가족의 의미를 3위에 뒀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는 늘 가족 중심으로 살기에 이런 반응도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국인들이 가장 내 삶의 가치를 물질적 풍요에 뒀다는 게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가족의 순위에 안 오른 세 나라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와 대만과 어디냐면 스페인. 그리고 나머지 14개국은 다 가족을 우선순위로 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무엇이 가장 가치를 두고 사십니까? 가족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가족 중심. 이게 가면 갈수록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 가족 중심, 이 물질적 풍요 위에 우리의 가족들이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가정이 우리 집안이 가족의 주제, 그것이 굉장한 핵심을 이루고 있죠.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의 원 가족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족을 만들어 주셨죠. 원형적 가족이에요. 이 가족이 어떻게 됐습니까? 깨졌죠. 죄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깨진 가족 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살인 사건이 벌어지죠. 이러한 가정이 이렇게 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가 이제 극에 달해서 물로 심판을 하시죠. 창세기 7장. 노아의 가족을 살려두고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다 물로 쓸어버립니다. 이 노아의 가족, 이 8명, 이것을 하나님은 다시 세상을 재창조하세요. 가족 중심으로.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것이 다 가족의 역사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이어가십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속해 있는 가족, 정말 소중한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들어 사용하고 계세요. 우리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이 극에 달한 세상에. 창세기 17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로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다양한 언약으로 가족사를 통해서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의 가족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하고 계시죠. 가족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세요. 가족의 중요성. 그래서 구약에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동체가 나옵니다.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면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혹시 준비되어 있을까요?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에 들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둘람 공동체가 나오죠. 이 아둘람 공동체에 하나님은 400명을 이 깜깜하고 이 굴 속으로 보냈을까요? 여기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환난 당한 자고 빚진 자가 나오고 마음이 온통한 자가 나와요.
여기에는 각각 뜻이 있습니다. 이 환난 당한 자, 예수님의 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들이 환난 당하는 것이에요. 압박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압박을 해요. 그리고 내 자신의 뭔가가 지금 나를 고집하는 문제 때문에 나를 압박하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온전히 내가 주께 순종하지 못하는 나. 그래서 환난을 당한다는 것이죠. 환난 당할 때 온전히 누구를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환난 당한 자들이 견디다 못해 도망치는 곳이 아둘람 굴입니다.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빚진 모든 자, 어떤 자들입니까? 미혹된 자들이에요. 속은 자, 사기 당한 자, 그리고 거짓에 넘어간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러한 일에 걸리죠. 내가 속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속아요. 그리고 내가 사기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사기 당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으죠. 즉 사단의 속은 자들입니다. 내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싶은데 내가 속아서 내가 넘어져서 나의 고집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옵니까? 아둘람 굴. 그 컴컴한 굴로 하나님이 이들을 도망시키죠. 예, 빚집니까?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사단이 나를 자꾸 유혹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빚지고 사는 것이죠. 사단에 속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중에 또 내 안에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 내가 뭐든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빚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이 온통한 자, 내 마음에 상처받는 자들입니다. 내 마음에 살다 보면 내 영혼에 내 혼에 상처가 돼요. 상처받는 자. 그래서 내 마음에 병이 들어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정말 마음껏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은데 핍박받는 것 때문에 교회를 못 가요.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자들, 내 마음을 온통하게 하는 자들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마음대로 그것을 할 수 없어요. 상처가 굉장히 심하죠. 이러한 자들이 다 어디로 옵니까? 아둘람 굴로 들어와요. 굴은 좋습니까? 그 껌껌하고 보이지 않는 그 굴속 같은 터널로 하나님이 굴속으로 이런 일들을, 이런 자들을 보낸다는 것이에요. 공동체 안으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 껌껌하고 보이지 않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다 모이면 그 공동체는 어떻겠어요? 정말 말이 아니죠. 그러한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나를 발견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죠. 그러면서 나를 드러내요. 그리고 나를 알아가요.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는 시간이에요. 거듭나는 시간. 그곳에서 다윗이 누구를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겸손하게 가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될 시간, 내가 반드시 겪어야 될 시간, 그것이 이 아둘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1절에 400이라는 명이 나오죠. 2절입니까? 400명. 이 400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400명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십자가를 말합니다. 완성을 얘기해요. 완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400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말해요. 이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는 시간, 그 단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둘람의 이 공동체의 사람들은,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완성된 시간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겪어야 할 시간, 내 삶 속에서 그곳에 머무르지 말고 준비된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 시간을 통해서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는 400명. 그런 400명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런데 그 400명은 다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삶의 풍족함을 누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상처받고 고난받고 속임받고 사기당하고 마음에 병든 자들,
원통한 자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에요. 저는 아둘람의 공동체를 꿈꿉니다. 가족 같은 공동체. 이게 가족이면 이게 다 해결이 돼요. 그러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면 그 사람들 다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의 공동체를 보실 때 정말 이 아둘람의 공동체 같은 사람들이 들어오죠. 그랬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족처럼 그들을 안아주십니까? 가족처럼 그들을 받아주십니까?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 공동체에 반드시 넘어가야 될 시간,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함께 생활하며 나를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겸손케 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음 목적을 향해서 뛰어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공동체를 저는 꿈꾸고 예수가족교회라는 이름을 생각해냈지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중요성, 제가 신약을 할 때부터 교회 이름을 어떤 이름을 지을까 늘 고민했습니다.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는 순간에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 이름이 예수가족교회예요. 좀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어요. 보통의 교회 이름들이 다 그 지역이나 어떤 명칭을 두고 이름을 지었는데 유일하게 그 교회는 가족이라는 명칭을 썼어요. 아, 가족. 굉장히 크게 다가왔죠. 이 다음에 가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 이름을 지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다니엘 21일 동안 많은 간증자들이 나와서 말씀을 전할 때 저에게 늘 하나의 단어들이 걸리기 시작했죠. 그게 무엇이었겠습니까? 가족. 가족이었습니다. 가족. 그래서 가족이 맞구나. 확신하는 시간들이었죠. 그래서 예수 가족 교회 그런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의 노묘면은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가족사를 얘기하시죠. 브루스 길 아골라의 가족도 얘기하시고 고넬로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사를 쭉 얘기하시는데 정말 이 신약의 정말 중요한 이 교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 44절, 45절, 4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다 같이 44절, 45절, 46절 사도행전 2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1절 마지막 한 절까지 듣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4절, 45절, 46절을 보시면 그 분위기를 좀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나오는 분위기는 어떠한 분위기입니까? 가족 같은 분위기예요. 가족 같은 분위기. 초대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였습니다. 서로 통용하고 나누고 필요에 따라서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족 같은 교회. 제가 앞으로 좀 모토로 삼아야 될 말씀이 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러한 공동체와 신약에서는 오늘 사도행 처음 교회에 나왔던 초대교회의 모습, 성도님들의 모습, 이 가족 같은 모습 이렇게 살아내야겠죠. 그러나 이것은 그냥 되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이 임한,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기본에 충실한 교회, 기본에 충실한 공동체, 그럴 때만이 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의 가족 같은 교회, 가족 같은 교회를 이루었어요. 이 오이코스, 교회가 집 같다는 것이에요. 집. 우리 예수비전 교회가 내 집 같아야 돼요. 예수비전 교회가 우리
가족 같은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제주도에서 사역할 때 사역을 못했어요. 왜 사역을 못했냐? 권사님, 집사님들이 너무 교회를 들락날락거려요. 시도 때도 없이 꼭 벌떼처럼. 그러니까 교회가 내 집 같았어요. 그분들은 삶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교회를 이름 치면 들락날락 교회라고 이름 지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하루 몇 번씩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들락날락. 교회가 저렇게 좋은가? 하다가 막 이랬다고 정말 벌 같았어요. 벌. 왔다 갔다 막 해놓고 왔다 갔다. 집사님 또 오셨어요. 권사님 또 오셨어요. 막 들락날락. 들락날락 그만 좀 하세요. 일을 못 하겠어요. 교회가 집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 집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입니다. 내 집처럼. 우리 예수비전 교회를 내 집처럼 들락날락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멀리 두시면 안 돼요. 정말 꿀벌처럼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 기쁨을 주세요. 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내 가족처럼 느껴집니다. 내 가족이에요, 가족. 이 가족이 환하고 행복했을 때,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모든 것이 다 풀어져요. 아픔도 풀어지죠. 내 삶에 묶여있는 것도 풀어지죠. 또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풀어지죠.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바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초대교회에 이제 머물러지 않고 더 기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초대교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아둘람 굴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되고 초대교회에서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정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예수비전 교회 성도님들과 부단히 기도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 은혜로만 족해서는 안 돼요.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에 기쁨이 넘치고 지금 한국 우리 성인들이 정말 물질적 풍요를 요구했던 것처럼 한국 교회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문이 닫혔어요. 이걸 회복시키려면 굉장한 우리 성도님들 각 교회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배가 다시 회복돼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날마다 새벽,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 예배 들락날락 하셔야 돼요. 이랬을 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쁨이 되죠. 영혼이 살아나요. 이 교회의 본질 자체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공동체로 자녀로 하나로 묶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죠. 영적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러한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하나님의 권석. 우리는 하나님의 다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가족. 옆에 한번 둘러보실까요? 자, 집사님, 권사님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인사 한번 하실게요. 우리의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가족.